우리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안에 붙잡힘 받아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요, 이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눠짐이 아니라 연합 하고 일치되는 것을 격려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 그의 시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다. 그리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정말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에 둬야 될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에 기준을 줘야 될까? 우리는 말씀이죠. 말씀. 나타나는 현실, 나타나는 팩트가 아니라 또 다수가 이야기하는 혹은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정말로 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어두움에 갇혀있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게 하셔서 이 나라를 깨워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혼란 가운데 있지만 빛이 도르게 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목적이죠. 원수는 나누는,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왜 그렇게 분열시키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던 간에 정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동해 앞바다의 유전도 또 발견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꾸만 높여주셔서 이제는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도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렇게 많이 높여주고 계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 나라를 부유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된다.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바이든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펴고요. 그래 함으로써 미국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미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에 이 복음주의 이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조차도 이 동성애 차별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왜 나쁜지, 이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당해 보니까, 그 과정을 겪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 미국이 너무나 많이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모든 선교사님을 다 추방하고, 또 중국의 가정교회들에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깨웠어. 중국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를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에 있는 리더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가장 큰 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들은요 암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 추방이 된 상태이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무엇이 이제 나왔냐면, 이 동성애 문화가 그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이 동성애가 아주 옛날부터 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에는 이게 단순히 성적 쾌락에만 불과했습니다. 그냥 엄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것이 이제는 양지로 올라와서 문화로 정착된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동성애를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사상적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문화 마르크시즘, 공산혁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교회들이 철저하게 반대를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전후로 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또 이탈리아의 그람시라는 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20세기 전후로 해서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실패한 혁명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 번 더 얘네들이 고심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 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무엇을 고민했냐면, 이거는 문화다. 문화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화로 받아들일 때는 별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정치, 사회적 이 방면이 아니라 이 문화적, 교육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한다라고 해서 걔네들이 이제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있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주체를, 혁명의 주체를 다수가 아닌 소수, 사회의 소수, 예. 그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 뭐 소수 인종, 좌파 정치인, 노동자들, 급진 청년 세대, 페미니스트, 또 이 범법자들, 비기독교인 종교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예. 이 혁명의 주체로 이 성소수자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람시라는 독일의 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는요, 이 이론을 통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예, 이 문화혁명에 추가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오늘 조금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가 동성애를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죄가 되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민주주의와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는 반드시 이유 있는 반대를 해야 하죠. 무조건 반대.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성소수자들을 좌파 혁명의 주체로 그들의 이론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수자들이 이 엄지에 있다가 이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북한이나 중국에 가보십시오. 이 동성애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의 동성애자 그들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들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젊은 세대에게 그들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청년들에게요, 노동이나 책임 없는 성적 쾌락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책임 없는 성적인 쾌락.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즐기는데 그 쾌락에 책임이 따라야 되죠. 근데 그 책임이 없는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게 노동 해방이 아니라 성적 해방이라는 그런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고요, 그들을 그렇게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요, 계속 약자 소수자들에게 그들을 위하는 이론을 계속해서 거부감 없이 심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항상 그들이 모이면 하는 이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혁명입니까? 문화혁명입니다. 전에는 이론을 가지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문화혁명, 문화로 침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이고 또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부일처제.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 예. 그들의 신조이고 이념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부일처제를 파괴하느냐? 예. 음란, 에로티시즘, 매춘, 낙태, 동성애를 조장하라. 그래서 이 동성애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성혁명을 타고 급속도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음지에 있어서 그들끼리 즐기는 문화였다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파괴하고, 예,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이 특별히 미국의 이 유럽이나 이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창궐했던 이곳에 이 동성애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문화를 그곳에다 퍼뜨린 것이죠. 왜? 그래야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래야 그들의 이론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적인 혁명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을 붕괴시키고 세상을 혼돈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무슨 전략이고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세우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깊이 밑바닥부터 뿌리 내렸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된 국가, 공산주의가 된 국가에서 기독교는 존재합니까? 뿔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고 이 법이 세워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인권 운동인 것처럼, 그렇죠? 인권 문화인 것처럼 포장돼서 이 동성애 어른과 차별금지법, 퀘어 이론이 또 젠더 이데올로기 등이 이런 사상적 뿌리가요. 사상 뿌리가 깊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해요. 깊이 이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교과서 안에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배우고 있고요. 얼마나 교육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한 번 내가 배운 교육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게 아니죠. 그건 허구입니다. 그들 중심에는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 그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분열을 하는 것은 마귀의 계획입니다. 정말 교회가요, 이때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죄할 주체가 아니죠. 심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요, 기도하지 못한 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노후만 잘 되면 돼 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분명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나라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내가 아는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의견이 다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각자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이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베드로 비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이 이 나라에 비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 속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아직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 위에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마음을 모았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세월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카이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아끼라는 이 단어는 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준비하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일 수 있고요, 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그냥 무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비록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라가 혼란의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나갈 것인가. 말씀하시죠.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때는 이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위원장을 세울 때 얼마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성경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할 때에 그것이 편협적인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결정해야 하고 내 신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요. 이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편협적인 생각이래요. 창조론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모든 것들이 부정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악해지고 있습니까?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더 이상 은혜 받고 싶어도, 더 이상 성령 충만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점점 이 시대는 악해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고, 평안할 때는 모두가 평안만 누릴 때는, 평안할 때는 다 좋아 보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내 삶이 평안하고 편탄하고 순탄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용납해요. 근데 정작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 혼란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물론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걸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좀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혼란을 주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가 이제야 조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혼란을 빠뜨린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날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이 전문 줄 알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앞에 있는 지도자들, 정말 이 시기에요,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는 낭비하고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간은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물질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시는 어떤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많이 남아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한다고 알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2025년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정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이 2주간 1월 3일까지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회를 작정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나라도 비상이고 우리 개인도 비상이고 다 비상인 이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또 해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를 들었으라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죠. 세 번째는 말을 하죠. 근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자녀가 이대로 가다가 잘못된 걸 알게 된다면 저는 그 자녀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망가지는 것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둔해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무너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지해져 있다든지.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혼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비록 힘들지만, 비록 혼란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를 더욱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월을 아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